할렐루야.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피플 퍼즐에 이어서 이제 은사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 은사 세미나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 차례를 한번 볼게요. 교재를 좀 펼쳐서 앞에 한 4장 비어있는 장 쭉 넘어가다 보면 컨텐츠라고 이제 차례가 나와 있어요. 자, 1과서부터 7과까지 있는데 1과에서부터 7과까지 있는데 1과와 2과는 지금 이 전체적인 은사 세미나에 대한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과, 4가, 5가가 이제 핵심 내용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의 세 가지를 두고 함께 사용하시는데, 관심과 또 은사와 성격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5과에 나와 있던 이 성격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피플 퍼즐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번 이 내용을 통하여서는 이제 관심에 대한 내용과 은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각 은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사 이 내용의 이제 관점이 뭔지를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라 그랬죠. 그리고 교회 안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몸 안에서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인데 몸 안에서의 팔, 다리, 심지어 안에 있는 장부까지의 모든 지체들이 사실 성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사 세미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한 지체로서, 나는 나는 어디에 지체냐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어떤 지체는 팔에 해당되어지고 어떤 지체는 다리에 해당되어지고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관심과 또 어떻게 보면 은사를 따라, 심지어는 성격을 따라서, 어찌 보면 또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체의 부분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만약에 팔이다라고 한다면 팔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암과 동시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나는 팔인데 팔에 붙어 있지도 않고 엉뚱한 데 붙어 있으면서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감과 동시에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이 은사 세미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과서부터를 볼 텐데, 자, 책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큰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은사로 사역하라.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영어로 바로 밑에 한 단어, 이제 4단어로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영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erving as I am. 자, 이 serving as I am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생긴 대로 섬겨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과를 볼게요. 나는 무엇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 뒤에 레슨 1,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은사 배치 사역은 시작. 은사 배치의 사역은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로 사역하도록 돕는 제2의 종교개혁으로 교회와 성도를 건강하게 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함으로 자존감을 높여주고 은사에 따라 사역하게 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 자, 그래서 왜 제2의 종교개혁이냐?
제1의 종교 개혁은 이제 칼빈이나 이제 그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이제 개혁 운동인데, 어떤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시작되어진 개혁이 이제 1차 처음 종교 개혁이라고 한다면, 자, 2의 종교 개혁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만 했냐면 소위 말하면 성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목사들이 주로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자, 이 제2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목사만의, 성직자만의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개혁 운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어느 위치에서의 어떤 지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밑에 이제 어느 날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자, 이런 거예요.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자, 이 학교 안에서 여러 과목들을 만들었는데, 과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리기 과목이 있고, 오르기 과목이 있고, 날기 과목이 있고, 수영 과목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교과 과정이에요. 자, 그랬는데, 자, 이제 학생들이 왔는데 오리가 들어와 있고, 토끼가 들어와 있고, 다람쥐가 들어와 있고, 독수리가 들어와 있고, 두더지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잘 보니까, 자, 오리는 자, 뭘 잘해요? 수영은 잘하죠.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가잖아요. 수영은 너무 잘하는데 달리기하고 또 나무를 오르는 건 너무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오리는 수영을 잘하니까, 넌 수영을 잘하니까 못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달리기 훈련만 시키고 나무 오르는 훈련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정말로 달리기를 잘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나무를 정말로 잘 오르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발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뭘 못하게 됐어요? 수영을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자, 이게 보니까 또 토끼가 있습니다. 자, 토끼는 뭘 잘해요? 달리기는 너무 잘해요. 근데 올라가는 거, 나는 거, 수영은 잘 못해요. 그래서 달리기는 내버려 두고 올라가고 나는 거, 수영하는 것만 막 시켰더니만 어떻게 돼요? 날기를 연습하다가 오히려 다쳐버리고, 수영을 하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익사할 뻔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다람쥐. 자, 뭘 잘해요? 오르는 거 너무 잘해. 근데 수영 못해요. 다른 거, 이제 날아가는 거 못하죠. 못하는 것을 열심히 시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독수리는 달려가는 거 잘 못하지만 나는 것만 잘해요. 근데 과정을 이게 4개를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누가 신입생이 들어왔냐면 두더지가 들어왔네. 자, 두더지는 달리는 거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르는 거 못하고, 나는 거 못하고요, 수영도 못해요. 뭐만 잘해요? 땅 파는 것만 잘해요. 근데 교과 과정에 땅 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됐어요? 학교에 입학을 못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자, 동물들이 각각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긴 것만큼 잘하는 것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 잘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운동을 잘하는 애가 있고요,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미술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못하는 것들을 막 염습시킨다라고 해서 바보를 만들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 연습하고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막 잘하면 어디 있으면 돼요?
찬양팀이나 찬양대에 서 있으면 돼요. 노래를 나는 못해. 근데 내가 연습을 해서 잘해봐야지 하면서 여기 위에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중간서부터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에 거기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성도 각 사람이 가진 독특한 은사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각 부서장과의 관계에 의해 사역 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토끼나 오리처럼 사역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 지쳐 쓰러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봉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관계를 통하여 결정이 돼요. 나는 교회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내가 제일 친하게 되어진 사람이 지금 찬양대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섬기게 돼요? 나는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나는 찬양대에 가서 섬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친하느냐랑 상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거기서 섬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밑에 가령 교사가 모자란다고 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주일학교의 부장과의 관계 때문에 교사로 임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은사에 맞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이 사역이 어떻게 돼요? 피곤해져 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일날 봉사로 가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죠. 피로로 많이 느끼게 돼요. 교회 사역에 대한 열정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베드로전서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모든 성도는 은사에 따라 사역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다. 독특하게 지음받은 그 은사의 강점으로 사역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봉사를 할 때 큰 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은사가 뭐고 재능이 뭐냐 좀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나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굳이 많이 연습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이 더 잘하고 더 편하다, 더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안 했는데 남들보다도 나는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아. 그거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열심히 뭔가를 안 했는데도 뭐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뭐라고 설명하면 타고난 재능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부터 아주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다, 실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능이. 그리고 은사는 뭐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시고 기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건데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는 전혀 없던 재능 가운데서 갑자기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위에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더 잘하게 되는 계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가운데서 은사도 있을 수 있지만 관련성이 있는 가운데, 재능과의 관련성이 있는 가운데 또 부어주시는 그런 은사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 재능하고 영적으로 허락하시는 은사를 통합적으로 함께 지금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당신의 은사로 사역하라는 당신의 독특한 은사를 발견하게 해줄 것이고 또한 은사에 맞는 교회 안에 적절한 사역으로 연결시켜 줄 것이다. 당신은
사역을 통해 은혜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은사 세미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뭐 하자는 얘기예요? 봉사하고 섬기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그러면 내게도 보람도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가 있어요? 교회적으로 있을 때는 교회에게 유익을 주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유익이 되겠죠. 중간에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이게 넘어갈게요. 자, 12페이지. 자, 레슨 2입니다. 자, 사역자 프로파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자, 1번을 볼게요. 1번. 자, 하나님은 각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각각 사람들마다 다르게 창조하셨다.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플 퍼즐에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피플 퍼즐과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기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원더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개념.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2번. 자, 사역자 프로파일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누굴 이해한다고요? 나 자신을. 자, 시편 4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사역자 프로파일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대요. 은사가 무엇인지. 자, 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 뒤에 나오는데, 자, 일단은 거기다가 은사가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올게요. 이제 사역자 프로파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가 이제 세 가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관심이고, 자, 두 번째가 은사고, 자, 세 번째가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공부한 바가 있으니까 나는 주도형이구나, 나는 사교형이구나,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가 이제 관심입니다. 자, 이 관심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열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열정. 자, 관심, 열정. 자, 어떤 부분에 대하여 막 관심도 있고 마음도 막 움직이고 뜨거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때로는 내가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어찌 보면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순종의 어떤 이제 중요성입니다.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먼저 주신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을 열정 또는 관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무엇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기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막 열정이 올라오고 그것을 막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원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소원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순종도 필요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런 관심사를 함께 두고서 그분의 일들을 초청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관심은 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자 관심은 어느 곳에서 봉사할 것이냐, 어느 분야에서 봉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준대요. 그래서 어디에서 봉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관심을 통하여 이제 분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열정이 아예 없어요. 이런 분들은 찬양팀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항상 찬양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 막 관심이 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의자가 삐뚤삐뚤해. 어떤 분들은 삐뚤삐뚤한지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던 삐뚤삐뚤 줄이 안 맞아 있던.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들어오자마자 쓰레기가 딱 보여. 들어오자마자 줄이 안 맞춰져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뭐예요? 관심이에요. 거기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누군가는 얘기 안 해줘도 그것만 보여. 왜냐하면 거기에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방향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심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네, 은사가 있는데 각각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은사 밑에 내려서 보면 자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사용되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 교회에 뭐가 되어져야 한다? 유익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엇인가의 재능이나 은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 유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 사용되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사용하고 내가 재능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교회에게 무엇이 되어지느냐? 유익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된 교회에 자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그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이 지체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주시는 특별한 무엇이다? 선물이다. 자,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로 기프트인데 자, 이 선물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잘난 척하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 합당한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한 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은사는 자 무엇을 봉사할 것이냐, 무엇을 봉사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새로 들어온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봉사하면 돼요? 새가족 팀에서 봉사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새가족 팀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어찌 보면 파킹랏에서 안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돈해 가지고 식사할 때 도움을 주는 손길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전화를 통하여서라든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새가족 팀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은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어지시죠? 자, 이게 관심과 은사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격. 자, 이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제 자기 스타일인데,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내 안에 내 성격, 어찌 보면 내 성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진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까지 밖에까지를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스타일이고 성격인데, 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타고난 특성이다. 자, 성격은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자,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관심, 은사 또는 재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성격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하여서, 자, 이게 한꺼번에 같이 작동이 될 때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밑에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즐거움이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성취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사실은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사실은 온전한 지체이고 이제 사실은 성장이 된 지체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이제 성장까지 이제 이루게 되고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다라고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발견을 할 텐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발견의 과정이에요. 발견이 아니라 관심의 발견. 자, 오늘은 이제 레슨 3까지 하겠습니다. 자, 관심이란, 자, 내가 어디서 봉사를 해야 될 것이냐? 자,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심어 두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소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을 심어 놓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이렇게 보니까, 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관심,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시는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관심은 내가 봉사할 분야를 찾는데, 자, 뭘 제시해 준다?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일에 사역할 수 있도록 뭘 부여해 주시냐?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동기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먼저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주신 후에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는데, 관심은 우리가 어디에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지 좀 더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관심의 발견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예를 좀 들어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느헤미야에 대한 예입니다. 자, 1번 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관심을 주셨다. 자,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하는 과정들 가운데 특별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주도했거든요. 근데 자, 이제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고향 땅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 성문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은 느헤미야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서 열정이 올라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열정이 올라와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마음이 누가 일어났냐면 느헤미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2장 4절 말씀에서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거기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께 시작.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때 내가 한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다.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 들었어요. 성벽이 무너졌다, 문이 불타버렸다라고 다 들었는데 느헤미야만큼은 그 음성을 뭘로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심이고 이게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귀엽네 라고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TV에서 수도 없이 많은 무슨 단체라 그래요?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돕는 구호 단체 선전들이 막 나오는데 뭐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냥 또 나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마음에 소원들이 생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관심이고 열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2번을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을 주셨다. 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막 감사해요. 근데 어떤 누구에겐가는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해야 되는데 라고 부담으로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럼 내가 뭘 해야지 라고 이게 열정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뭐 아프리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중국이 되었든 막 마음에 막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특별히 허락되어진 그 관심이 있는 누군가에게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전도와 선교는 우리 믿는 자의 양심이며 책임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강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방 땅을 향한 복음 전파에 그렇게 마음이 특심이 되어져서 그냥 3차례나 막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정말 깜깜한 그 망망대해를 3번이나 표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또 나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시체처럼 아예 쓰레기장에 들려서 버려지는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와요? 성 안으로 들어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열정이며 관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열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보니까 관심은, 자,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뭐 꿈이나 비전이나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제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가로를 좀 채워보면, 자, 관심은, 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독특하게 심어주신 소원이다. 소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 안에 여러 분야에 대하여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다. 자, 여러 부분이 아니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 특정한 분야. 자,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소명과, 자, 부담감을 주셨어요. 자, 이게 막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재미있고 하고 싶고 그것도 사실은 소원일 수 있지만 부담감, 이게 거룩한 영적 부담감인데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부담감으로 느껴지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 분야에 탁월한 열정을 주셨어요. 열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특별히 내가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못 그리는 사람은 30분만 앉아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30분이 너무 긴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은요, 벌써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열정으로 인하여 시간 가는지 모르게 막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며, 자,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특별히 이제 관심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거 말고, 죄 짓는 거 말고의 관심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옳고 그른 게 이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아침에 성격도 좋은 성격이 있고 나쁜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격들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자, 그리고 5번. 자, 5번. 관심이 충족되어질 때, 자, 뭘 느끼게 돼요? 자, 만족감 또는 행복이에요.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일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행복해져요. 거기서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여러분, 이게 장기화되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 무기력해지고요, 여러분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시는 분이냐면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이게 우리 도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사가 해야 하는 고일, 책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두고 일하신다? 소원을 두고 열정과 관심을 두고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일하고 나서 행복하거나 이게 만족을 느끼거나 이게 보람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우리는 소원을 두셨고 우리 안에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게 행복해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일, 그런 이유가 되겠다라는 거죠. 잘 이해되어지시죠? 네. 너무 조용해가지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 여섯 번째. 자,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뭘 느끼냐면 일체감을 느낍니다. 예, 일체감을 느껴요. 저는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되게 못해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는 거, 등산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저는 등산 좋아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땀 흘리며 올라가는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왜 고생을 하는지. 근데요, 이 등산하는 것에 관심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은요, 등산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하고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가 거기서 이제 되어져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등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저는 전혀 열정이 솟아 올라오지 않고 이 얘기를 언제 끝내나 그런 마음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슷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지면 거기서 동질감을 느끼고 일체감을 느끼는 가운데 그 안에서의 다이나믹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제가 운동을 좀 싫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남자분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막 족구하러 가고 뭐 탁구 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나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볼링 치러 가요. 여기 옆 건너편에. 근데 저는 볼링을 안 칩니다. 왜냐면 저는 거의 끝까지 굴러가지 않아요. 저는 남자인데 참 신기하게 엘레나 사무, 여기 저 하필은 또 들어와 있네. 엘레나 사무하고 저하고 둘이 볼링을 치면 50점이 안 넘어요. 거의 끝까지 굴러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는 볼링을 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볼링을 잘 치시는 분은 굴려가지고 끝에 팍 무너지는 그것으로 뭘 느낀대요? 희열을 느끼고 막 행복해진다요. 저는요, 볼링을 치면 너무 불행을 느껴요. 왜 나는 저기 끝까지 안 굴러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열정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에서 일체감과 통질감을 느끼면서 그 관계 형성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일체감을 느낀대요. 그 분야에 힘을 합쳐 헌신할 수 있고요.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의 필요성에 대한 연설을 듣자마자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힘을 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열정과 이런 이제 소원을 두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자,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대략 그냥 정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관심은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몇 가지, 이 7가지인가 8가지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해 보시면 내 열정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 질문들, 이 8가지 질문들이 아주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자, 아래 질문들은 당신의 관심을 찾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답하지 말고, 자, 이 의무감이 아니에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가정, 직장, 과거의 경험. 여러분들 어린 시절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했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관심이 있었는지. 자,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나의 관심으로 봉사 가능한 사역의 분야를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제일 관심 있고 열정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만족감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1번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관심 중 첫째는 무엇이라 생각되는가? 내가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뭐예요? 제일 관심이. 그럼 직장 생활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취미 생활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뭐 여기 이게 빈칸이 있으니까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관심 있는 거. 첫 번째. 자, 그리고 2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웃과 주변의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울리거나 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앉아 계신다, 가까이 앉아 계신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뭘 할 때 제일 어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것 같디?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알고 있는 내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종종
뒤에 가면 은사 테스트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성격 테스트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근데 종종 이 테스트를 하면 잘못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데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 어찌 보면 누군가의 강요나 어떤 사회적인 프레임 때문에 강요되어지는 가운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 프레임으로 자꾸 자기를 이해하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테스트를 해도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요. 나는 그렇게 안 나오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제일 관심이 많이 있고 내가 제일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제일 즐거워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것이 오히려 가까운 누군가로 인하여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3번 다 같이 시작. 그동안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성취감이 높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 살아오시다가 가장 행복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 가장 성취감이 높았고 가장 행복했고, 어쩌면 내가 이것만 계속 이룬다면 내가 제일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분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시작.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능일 수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선생님, 내 부모님으로부터 야, 너는 이걸 참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뭐 한다면, 저는 또 얘기를 하자면 운동을 되게 못하는데 제 동생은 운동을 되게 잘해요. 저보다 오히려 한 1cm 정도 키가 작아요. 근데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아주 잘해서 운동을 잘 하니까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더 잘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몸도 좀 약한 상황에서 정말로 운동을 못 해가지고 저는 운동회 때가 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운동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는 한 학년의 반이 한 12개에서 13개 되게 큰 학교였던 거예요. 근데 운동회 하면 어떻게 뛰냐면 1반서부터 12반까지 12명이 같이 뛰잖아요. 그러면 저는 12명이 뛰면 제가 몇 등을 했을 것 같아요? 8등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무조건 12등이에요. 저는 무조건 꼴등이었어요. 근데 11등과의 거리가 10m였어요. 저는 제가 뛰면서 제가 장애인인 줄 알았어. 다리에 무슨 이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안 뛰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한다 해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못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손도 작아. 그래가지고 큰 공으로 하는 운동은 무조건 못해. 그러니까 농구 못하죠. 배구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못하는 게 있으면 안 해지게 되고 더 못해지게 되면서 그런 분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저만이 잘하는 분야가 있었어요. 저는 예능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되게 잘 그렸고 저는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뒤떨어지지 않고 그 부분은 너무 재밌고 그 부분을 할 때는 너무 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라든지 내가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분야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성격적으로 너는 사교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 시작.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시면 우리 액자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 액자가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을 동안에 제가 취미로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드는데 제가 몇 시간이 걸렸냐면 한 40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가 이게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포토샵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 안에다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예수님 성화를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다운로드 받은 그 그림들을 예수님 성화를 바탕을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씩 2,000개 정도 되어지는 그림을 다 짜서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너 이거 해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고문이죠. 고문이죠. 막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걸 왜? 근데 저는 제가 너무 행복하고 그거를 하고 완성이 되어지는 순간 제 인생에서의 최고의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와, 이게 드디어 만들어요. 제가 그때 목 디스크가 심해졌어요. 왜냐면 모니터를 보고서 몇 시간째를 이러고 눈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목이 아파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즐거워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자는. 자, 6번째 시작. 내 평생에 이루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7번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것만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예, 이 일만큼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 줄 수 있다. 그것으로 내가 기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 누가 기쁨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 관심일 수 있어요. 특별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열정이 대단해요. 이번에도 지금 헝가리 그 침몰되어지는 게 선박 때문에. 근데 또 한국 분들이 잠수부들이 이번에 가가지고 많이 이렇게 도우미를 주고 그렇게 했다는데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잠수분들을 보면서 외국 분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잠수하시는 분들은 무슨 병이라 그래요? 오랫동안 너무 밑에 내려가 있으면 잠수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이게 심지어 죽을 수도 있대요. 근데 이번에 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금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잠수부들이 지금 거기 가서 헌신하는데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뭘 이렇게 대단하게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무엇인가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뭘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받은 것만큼 그냥 쉬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한 생명이라도 한 시신이라도 내가 더 찾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열정. 어찌 보면 이거는 그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카피해낼 수 없는 특별한 어떻게 보면 독특한 관심이고 열정일 수 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 열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자, 8번째 다 같이 시작.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일체감을 느끼는 예, 내가 누군가와 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침에 운동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막 대화했을 때 딱 꽂히면 그거 가지고 밤새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날 정도로 동질감과 일체감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고 그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좀 나왔나요? 거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번을 보면 관심을 발견하는데, 자, 위에 기록한 것을 살펴보면서 가장 마음에 끌리는 것을 염두하며 아래 문장을 완성시켜 보라. 내가 원하는 관심에 대하여 막연하게 언급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그래서 예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나는 어린이한테 관심이 있어요. 어린이한테 예를 들어서 근데 어린이에 있어서도 특별히 제자훈련사에게 관심이 있대요. 어린이를 위한 제자훈련.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장애인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심이 나는 있다. 나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의 결혼 상담을 위한 관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나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좋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뒤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략 이 문장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새신자에게 관심이 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 정착,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특별히 찬양이나 예배에 관심이 있다. 나는 또 악기에 관심이 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인터넷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웹 디자인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밑에 한 문장 읽어볼게요. 위 문장을 시작. 위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라. 만약 이 문장을 읽을 때 마음이 뿌듯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열정이 솟아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관심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심어두신 관심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이제 발견된 관심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라.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시는 관심과 열정들을 일단 먼저 발견을 하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우리 예담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팔의 지체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다리의 지체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장기로 부르셨는지 눈이나 코나 입으로 부르셨는지에 내 위치를 일단 잡는 거예요. 내 위치, 내가 어디에서 어떤 지체로 부르셨는지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은사로 넘어와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섬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파악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은사 이 전체적인 이 세미나의 목적은 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엇으로 섬겨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감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내가 그럴 때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누군가를 정말로 잘 알려면 그 사람하고 뭐 해보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여행을 가보면 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그 사람하고 뭘 같이 해봐라? 일을 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알아갈 수 있는 좋은 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일해보는 거예요. 그 일해보면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상호 간에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얼마나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원한 숙제인데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예배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면 그 하나님과 뭐 해봐라? 일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일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천사의 일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꾸 이렇게 도묘 목사님 설교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의 일하고 아니에요. 책임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함께 일해보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크든 작든 다양한 각도 안에서 하나님과 뭐 했어요? 다 함께 일했어요.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거기에서 누리고 경험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결국 궁극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툴은 하나님과 뭐 해봐라? 일해봐라.
그래서 이 이야기 봉사해야 된단다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것까지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샘이라고 해서 왔는데 뭐 이렇게 계속 봉사하고 사역하는 얘기만 하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지, 어떤 일을 함께 하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이 세미나를 통하여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게요.